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의 자단으로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지금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와 관련된 질문인데 특별히 머리에 쓰는 수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혼란이었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허용이 되는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지 이것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어제 그제의 본문을 보면 음식 먹는 규례에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심을 따라서 특별히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의식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특별히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죠. 근데 오늘은 머리에 쓰는 수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초기 교회의 이제 전통이었고 초기 교회의 전통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기 한국 교회에서도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여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벗어지는 문화가 나타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주교 미사를 드릴 때는 여전히 머리에 이제 여성이 수건을 쓰고 이렇게 이제 세모파 같은 것을 쓰고 이제 예배 미사를 드리는 전통이 현재도 있지요.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한 어떤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의 관점에서 영적인 질서의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데 오늘 말씀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머리를 설명을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순차적으로 영적인 권위 이 부분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차별이나 어떤 계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질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화이다라는 건데 높고 낮음이 아니라 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이게 영적인 질서인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러한 질서, 이러한 조화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도 이러한 창조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가 창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8, 9절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의 뼈를 통해서 여성인 하와를 창조하시죠. 9절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9절의 말씀에 있어서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라는 어떤 상하관계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위아래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조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면서 11,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상하 위아래 어떤 계급이나 차별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조화 함께 있는 것이다.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언제 쓰여진 말씀입니까? 언제 선포되었어요?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 우리나라도 여성 인권이 좋아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젊은 시절만 해도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뿐만 아니라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은 교육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교육받을 권한이나 여자가 무슨 딸을 교육을 시켜, 그렇게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여성은 교육받을 권리도 없었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위치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때가 우리 세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여성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성의 인권은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없어요. 당시에 남성의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남성의 액세서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도구일 뿐이죠. 그저 도구로 여성을 치부했지 어떤 인격과 인격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그러한 여성의 인권이나 권리는 다 땅에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고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 안에서 여성에 대한 생각들을 다르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질서로서 남녀에 대한 부분들이 차별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서 있는 것이다 라는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쾌락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성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차별이 아니라 조화의 측면에서, 영적인 질서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문제는 뭐였어요? 문제제기는 머리에 쓰는 수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은 것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수건을 토대로 영적인 질서의 조화를, 남녀의 조화를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에 쓰는 수건에 대한 문제는 어떠할까요? 이제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제 이 머리에 쓰는 것은 이제 전통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머리에 쓰는 이 수건에 대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라는 측면으로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유였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벗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 이제 그 당시에 통용되던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벗고 예배를 드린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의 말씀에서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 특별히 벗는 거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머리에 수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수사음으로 이제 강조 용법으로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머리에 쓰고 안 쓰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서는 이게 어떤 교류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라는 측면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의미로서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와 함께합니다. 내가 내 권리, 내 권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오직 내 삶의 머리 되신 예수님, 내 삶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가정에서도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남녀 조화를 이루며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되지 않고 여자 또한 남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 모두가 함께 영적인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질서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서를 깨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질서 가운데 조화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주님,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질서와 조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질서와 또 조화의 삶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가 높다 누가 낮다 아버지, 그런 계급과 아버지 그런 위계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십니다. 아멘.